또 요한복음 강해를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요한복음 12장을, 지난주는 이제 11장, 나사로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 선상을 이어서 12장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12장은 1절에서 50절까지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12장을 살펴보는데, 조금 그 내용을 분해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12장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은 나사로 집안의 가정 얘기, 또 그 형제들 나사로 살아나고, 또 마르다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을 전해 일어났던 그 나사로의 집안 형제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면, 이 12장은 이제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마리아 향유붐 유명하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유대인들의 그 나사로 집을 이제 찾아오는 일들, 또 12절,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 또 20절에서 36절은 주님을 찾으신 그 헬라인을 향한 교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43절은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44절에서 50절은 주님께서 피하신 후 행하신 교훈, 이렇게 해서 총 50절을 중심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약 한 6달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각각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참고적인 건데요. 11장은 한 가정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 12장은 중요한 이제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볶음, 유대인들의 예수님 찾아오시고, 저기 나사로 집에 찾아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런 사건들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신 헬라인들을 향한 교훈,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마리아께서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그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6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인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6월절은 이제 그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 때까지가 이제 한 주간인데, 6월절 6일 전 토요일 이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향유 붓는 일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약 한 2km 떨어진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2km 동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이제 도시이죠. 그래서 그 가시다가 예루살렘서부터 2km 떨어진 그 전에 예루살렘 가시던 그 전 약 2km 전 길에서 이제 그 베다니를 들리신 거예요. 거기를 가시다가 이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찬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2절 3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분 있고 또 나사로께서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 이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도우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살려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렀었는데 잔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을 하였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으신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6일 후에 이제 닥쳐질 그 십자가의 그 시험, 그치? 십자가의 그 사건이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심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살필 것을 나사로에게 당부를 하는데 성경에는 뭐 이게 우리 제자들을 좀 돌봐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밝히셨고 자신을 이제 팔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그 내용까지 다 밝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잔치가 한창 진행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이 머리털로 주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이상하게 이 마가도 이제 저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볼 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를 이제 닦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러는 그 사건 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부잣집 딸이었지만 창녀의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제 집안을 힘들게 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요. 그 마리아 발도로타라는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예수님 눈이 맑고 호수 같은 맑은 호수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눈을 이제 이분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눈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거룩과 순결과 그 아름다움을 이분이 이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자기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국 성녀의 그러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그 과거의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면서 철저한 그 회개의 생활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분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그 로마 시대에 한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있었던 분인데 통해녀 마리아라는 분이 계셔요. 이 통해녀 마리아라는 분도 이제 자기 가정은 가톨릭 가정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뭐라 그래 사창가 그러한 이제 곳에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 이제 창녀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가톨릭 집안 이제 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색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생활을 막 타락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당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성당에 가서 이제 예배 미사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이런 중요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모든 사랑과 세상과 모든 걸 끊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거기서 몇 년, 몇십 년 그런 횟수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개만 하는 자기의 생활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사님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분을 이제 광야에서 만나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를 이제 이렇게 간음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수사님을.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마리아, 통해녀 마리아라는 그분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길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옷이 다 낡아가지고 옷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혼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그 속죄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 앞에 자신 이름 앞에 통해녀, 통해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해서 통해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녀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분을 대할 때 꼭 그 통해녀 마리아 이분이 늘 같이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께서도 그렇게 참 자신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속죄하는 삶을 통해서 성녀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분이 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제 마리아께서 이제 그 3절을 보니까 그 나드 있죠.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유죠. 이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중동 지역은 물이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씻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아침 샤워하고 저녁 샤워하고 그렇게 못해요. 물이 없고 또 그만한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옛날이잖아요. 벌써 뭐 2000년 전인데. 그래 이제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그래도 조선시대 같은 데도 보면 뭐 계곡 같은 데 물도 많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또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샤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빨래도 하고 개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만큼은 물이 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씻지 않고, 또 그 중동 지역 내지는 외국 사람들한테 그 나는 그 특이한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들 때문에 이제 이런 집에 방문하고 또는 잔치집에 가고 그러면은 좀 부잣집 같은 데는 이런 향유 같은 거를 많이 뿌려줘요. 향을 그런 걸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물 대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카바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기도 이제 나사로 집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또 막 나사로 보러 오기도 하고, 또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막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도 먹고 막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향수를 많이 이제 사용을 했겠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굉장히 향수 쓰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더라고요. 그냥 향수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문화가 있다. 그 문화에서 이제 이 집이 부자니까 아마 나드, 그쵸? 나드는 뭐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향이 되게 좋은 그런 이제 비싼 그런 나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랬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향이 막 너무 좋은 향이 막. 예?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히아신스 그 꽃이 굉장히 이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또 우리 뭐 백합이라든가 이게 뭐 허브 종류가 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향이 막 온 집에 이렇게 장미허브 같은 향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이 나드에는 특별한 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막 향내가 쫙 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나사로 집에 이게 방문하신 것이, 나사로가 죽어서 6일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본문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험, 마지막 시험, 닥칠 그 시험을 대비하는 사건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먼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죠. 그래서 순전한 향유 이 나드 한 거는 그 나드란 것은 유대의 무게를 달 때 쓰이는 단위인데요. 한 단위로 373g이에요. 그것은 이 값은 당시 약 한 300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뭐 품삯이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원 정도 잡은, 지금 10만원 더 하는 기술자들은 10만원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만원을 잡으면 전체 다 하면 약 얼마나 될까요?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에 10만원이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비싼 거예요. 향유 하나가 3천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고 고급이고 좋은 그러한 향유이죠. 그걸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부을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 나를 그 장녀 같은 그런 삶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 집안을 이래 복음적인 가정으로 새롭게 되어진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기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어머니가 합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빠도 걱정이요. 그 언니 마르다도 이 동생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돈은 많지만 집안에서 장녀가 있다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 당시 유대인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집안에서 예, 율법에 비춰보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많은 그 인생 희로애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청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빠는 죽음에서 살아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감사의 표현을 했다. 자, 4절과 6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이 불평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가룟 유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인 가룟 유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또 나와 함께 동행자, 또 동역자 그러한 사람으로 아직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강교하고 또 그 12제자의 그 팀에서 또 회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또 되게 좋습니다. 머리도 되게 좋고 이 세상 머리가 아주 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제 이분도 이제 마리아 발도르타에서 내용을 한번 한 단락을 보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요. 그 발도르타 그 책의 입장에서 볼 때 가룟 유다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뭐 이렇게 조금 손님 이제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좋은 신발을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발을 신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 거기에서 보는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뭐냐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그러한 성향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아들이 예수님을 파는 장본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막 좋은 걸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유다야, 너는 나를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다오.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분은. 아, 우리 예수님이 저 로마의
로마를 다 쳐부시고 예수님이 저 로마의 왕자리에 앉으면 내가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먹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교한 그러한 사람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고 그 말도르타 책에 보면 그런 게 늘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약간 그 저자가 계시를 받아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다 보면 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참고 자료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막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늘 그걸 빼돌리고 말이죠. 예. 돈도 막 주는데 다른 데 가서 써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근데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은 결국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게 뭐 어떻게 왜 그래 흡이하냐 그런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저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도 좀 어떻게 좀 회계 돈통은 가지고 있겠다. 그런 아주 강교하고 이런 내용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속이 미싱할 정도가 있어요. 또 그런 게 막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막 그 일가닥에 나에게 유익이 오기를 뭐 물질에 대한 뭐 어떤 유익이 오기를 그런 그 강교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 성향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안타깝고 또 진하게 깊이 생각하면 꼭 시궁창 같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그 성령의 그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고 또 씻고 닦고 씻고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인간적인 셈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생각으로 마리아의 그 행동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형편이 되면 거기에 서는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지. 너무 허비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하라.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세소만교회 그 이제 계시록 사경회를 39차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약 한 20년을 이제 부산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이제 계시록의 핵심 진리 이제 사경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 핵심 진리, 밝은 빛 진리 누가 그래 많이 찾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를 또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유익이라는 거는 뭐 나한테 돈도 좀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내가 막 치유를 받고 뭐 영적 체험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한 그 메시지가 막 선포되고 말이죠. 불도 받고 말이에요. 펄펄 뛰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팍팍 돼버리고 그런 사경회를 만약에 20년 가까이 했으면 엄청 사람들이 많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됐겠죠. 근데 여기 핵심 진리는 그거에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 위대한 프랜시스라든가,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 영적인 깊은 생활들을 계속 여기서 하면서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뭐 소유 버리라 그러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경회가 진행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요. 얼마나. 내가 나한테 뭐가 있어야 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존교회, 뭐 기존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존교회는 막 큰 교회가 되고 막 가난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막 큰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부흥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 아, 거기도 복음이요. 여기도 복음인데 그 복음이 많이 이제 뭐가 돼요? 희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응답도 되고 부자도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목회도 잘 되고 아, 그런 좀 메시지도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 세소만 교회 말이에요. 버리라 그러고 시기 질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꾸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왔다 가도 다 갔어요. 왔다 가도. 세소만 교회 그치고 간 사람들이 적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이죠. 이렇게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사람도 안 오는데 계시록 사경이 왜 해? 사경이 왜 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이 계시록 사경회 내지는 이 밝은빛 사경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경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엄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저를 그런 걸 통하여 계속 시험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이, 사람 안 오니까 그냥 사경이 할 필요 없어. 이거 뭐하러. 사람도 안 오는데 뭐하러 해. 그것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대목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핀찬하고 말이죠. 뭐라고 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허비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팔아서 예수님 이거 좋은 데 써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발에 그 향유를 발에 다 부어버렸으니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봐도 그렇게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거 허비한다고 엄청 많이 비판하고 핀찬을 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그 불평과 말이죠. 그런 강교한 행동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에 우리가 이제 성장론이 있으니까 성장론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의 심령 안에 어둠의 집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어둠의 행실들, 어둠의 색채가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봐도 이상한 그런 이제 형편이고 이제 6일 있으면 예수님을 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그 가라지가 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니까 오전 예배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철렁석에 갇혀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악으로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하고 얘기하는 이 단계는 초단계가 아니고 아주 악으로 무르익은 그런 단계입니다. 자, 7절에서 8절에 이제 이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위를 예수님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죠. 저도요. 마리아하고 똑같은 영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행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경회를 사람도 안 오고 뭐 재정도 마이너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환경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경회를 하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 오는 거와 여러 가지 그런 뭐 봉사의 손길, 재정 문제 이런 마이너스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경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모든 것이 마이너스이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께서 행한 이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 칭찬한 내용을 2000년 모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똑바른 행위였어요. 똑바른 행동이었어요. 똑바른 마음 씀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부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뭐 한 돈이 많으니까 몇 천만 원 헌금하고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막달라 마리아의 이 진솔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시궁창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장려촌에서 저를 건져주자면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은총을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거든요. 그 중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칭찬을 주님은 하셨는데 마리아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견으로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그러한 이제 우리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와 시선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베풀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귀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사람도 귀한 사람은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물질도 귀하게 쓸 줄 알고 사람도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는 그와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와 어떤 게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시는 그 예수님이 더 진하죠.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복된 분들이다. 가장 복된 분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시는 이 안목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죠. 저분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가신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기가 막힌 아주 그래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그러한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고 그 이제 부활의 사건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성령의 반열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 결국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분이 그 인간의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유대인들의 나사로의 집에 막 찾아오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절 1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을 듣고 막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남으라 해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전도가 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 귀신도 쫓아내는 분, 굉장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가야바, 이분들이 이제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대 이제 그 가야바, 내지는 이제 서기관들, 그런 분들은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예수님만 가는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막 거기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말이죠. 막 문둥병도 막 낫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당대의 이제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 속에 뭡니까? 그 시기, 질투, 교만, 아집 막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꽉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름이야 서기관이고 제사장들이고 가야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안에 죄악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하고 저 오는 사람들 인산인해 하는 쪽을 빨리 이렇게 흩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동료와 내 주변 누가 좀 그렇게 뭐가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그러면 거기에 시기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말을 들을 그런 부당한 일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9절은요, 이제 19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또 보통 일이 아니죠. 12절.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자, 12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았더라. 15절, 12절과 15절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 중심으로 옵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 입장이에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안에 두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사도도 또 누가도 저자도 누가복음 19장 35절 38절 마태복음 21장 4절 9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왕은 뭡니까? 다윗의 왕 계보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왕 계보에서 오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16절에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깊이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깨달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스가랴의 그 예언이 응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9장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아주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는 이 내용을, 예루살렘 입성하신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건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지고 멋진 말을 타고 가시지. 언제나 예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반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나귀를 탄 그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 십자가는 죄와 그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이 됩니다. 또 십자가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뭐를 베풀으셨어요?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종려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왕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17절요. 나사로를 요한복음 12장 그렇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음을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그래서요. 그러니까 16절은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사건, 그 다음에 17절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사실을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장면에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주변에 엄청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전부 다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18절 19절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들을 계속 전개시키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참 하나님의 지혜도 이 속에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나사로는 또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알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죠.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6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향유 붓는 사건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집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증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 2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이제 쭉 사건과 내용이 전개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여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호위하며 입성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한우를 지르고 그들은 메시아를 나타났음을 찬송하면서 행진했습니다. 이 한우가 5일 후에 비방과 조롱거리로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또 왕으로 등극했다가 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26절에서 36절은요. 주님을 찾으신 헬라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건 또 내용들이 좀 해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19절까지 예루살렘 입성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고 또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